오늘은 이꼴저꼴 다 보기 싫을 때,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일식 현상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가지고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안 보이는 현상, 조금 가리든지 아니면 전부 가리든지 하는 현상입니다. 4월 9일에는 개기일식이래요. 태양의 일부가 보이지 않고 10월 3일에는 거의 태양의 거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관측할 수 없대요. 북미하고 남미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일식은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달에 가려져서 태양이 잠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일식입니다. 오늘은 욥기 3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 욥기 2장까지 욥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사고로 죽고 또 심지어 자기 몸에 정말 심한 욕창이 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치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3장에 보면요, 욥은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삶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 욥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압도적인 현실에 놓이면요,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 타조가 곤경에 처하면 머리를 땅속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눈에는 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압도적인 현실에 닥쳐지면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누린 것도 많았지만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구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부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욥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 그냥 죽어서 나왔으면 정말 이 꼴 저 꼴을 다 안 봤을 텐데, 내가 어머니가 나를 해산할 때 내가 그냥 숨졌더라면,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물론 살아서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고통은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극도의 자기 부정을 합니다. 압도적인 현실 앞에 완전히 눌려서 극도의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삶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욥기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재 현상,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욥은 고통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내가 좀 편하겠다. 지금 욥이 이제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는요, 이 상황을 정말 아주 고급지게 신학적으로 이런 말로 묘사했습니다. 신의 일식을 경험했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 성도 사이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표현이 참 놀랍죠.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거 아는데, 믿음도 있고 다 아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안 보이는 것 같은 현상, 신의 일식 현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욥기 3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믿음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어떤 압도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놓쳐버린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중병에 걸리고 때로는 타인에 대한 실망과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질 때 그때 차라리 내가 그만두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 순간에 바로 신의 일식의 시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욥기 3장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 3장의 말씀을 오늘 보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요, 욥기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만 보더라도요, 욥기는요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기는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욥기의 초반부는요 너무나 암울하고 어렵고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욥기 3장에서 마치면 슬픈 엔딩입니다. 그런데 욥기 후반부를 보면요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고 허무한 논쟁을 종료시키시고 또 42장에 보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반전의 역사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욥기 3장을 보면서요 미묘하지만 그 반전의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멘. 여기 보면 어찌하여 똑같이 나와요. 어찌하여. 비슷한 패턴으로 욥이 탄식을 합니다. 신의 일식, 하나님의 부재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기 보시면요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고, 여기에서 말하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기는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옵니다. 사실 욥기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욥의 신앙 고백 속에서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수동태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것도 신앙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신의 일식이고 하나님의 부재 상황인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앞에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찾지 않았는데 3장 20절에서는요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어찌하여와 20절의 어찌하여는 완전히 다릅니다. 11절의 어찌하여는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소리치는 어찌하여고요, 20절의 어찌하여는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느 만큼 좀 환하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부재 상황, 신의 일식 같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던 따지든 아니면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토로하는 인생. 욥이 지금 욥기 3장에서 처음에는 어찌하여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신세만 한탄하다가 20절에 와서 수동태로 표현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고통조차 하나님이 주셨나? 희미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정과 상황을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 인물입니다. 바벨론 성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성물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습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국 느헤미야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함이에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재 시대입니다. 신의 일식 시대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요, 울고 그렇게 하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아니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던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도 나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보면 부인나에게 멸시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 누구나도 마음이 괴롭겠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욥하고 똑같죠. 앞쪽에 어찌하여는 하나님이 없는 어찌하여요. 근데 두 번째 어찌하여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일식은요, 잠깐 해가 가려진 것일 뿐인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잠시 부재 중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좀 끼어서 하나님은 나를 환히 보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잠깐 놓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착각일 뿐이에요. 욥기 3장에서 막 한탄하고 하다가 다 알죠. 사실 욥이 하나님 계신 거 알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압니다. 근데 압도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11절에 어찌하여 하나님도 안 그랬죠. 그냥 어찌하여 내 신세가 이런가,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하다가 20절에서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오늘 욥과 같은 고통과 현실 가운데 계신 분이 참 많습니다. 요즘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암 수술을 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제는 우리 정경숙 권사님께서 서울에서 암 수술을 하셨어요. 주일에 기도해드리고 또 어제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로 기도해드렸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큰 병인데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재 같은 그런 안타까운 큰 병인데, 권사님 당신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임재를 느끼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현실로 보면 욥기 13장인데 믿음으로는 벌써 욥기 42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아프신 분들 만나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목사로서는 그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어서 그렇게 위로해드리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시고 신의 일식이 아니라 더욱 어둠 속에서 더욱더 환하게 역사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목감기가 와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서 오후에 와서 병원에 들러가지고 약을 타서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마무리하면서 좀 하나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그런 고민하다가 오늘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 가서 제가 제 난생 처음으로 야생 독수리를 아주 가까이서 봤습니다. 여러분, 야생 독수리 동물원 말고 실제 야생 독수리 가까이서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한 10마리 정도 봤어요. 10마리 정도. 바로 머리 위를 스칠 듯이 나면 상당히 거짓말이고, 그거는 거짓말이고, 하여튼 굉장히 가깝게 처음에 한 서너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저렇게 또 독수리에 대해 설교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서너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하늘에는 또 몇 마리가 더 있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저기 굉장히 높은 데도 몇 마리가 더 있어요. 참 희한하죠. 땅하고 가까이 있는 독수리는 날갯짓 좀 합니다. 날갯짓해서 날아가야 되니까. 조금 위에 있는 독수리는 날갯짓을 안 해요. 상승 기류가 있잖아요. 날갯짓하고 펴고 있는데 큰 원을 그리면서 얼마나 멋지게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기 높은 데 있는 독수리는요, 진짜 완전히 모든 걸 초월해서 유유자적하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바로 요 위에서 날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저기 먼 산 위에 날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기도의 날개를 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상승기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높이 높이 떠올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조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가장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 내 삶을 비추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날개를 쳐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작은 날개를 펼쳤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상승기류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에까지 올라가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일 뿐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었으며 어려움의 시간일 뿐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었으며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11절의 어찌하여에서 20절의 어찌하여로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며 이 모든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신의 일식의 현상을 오늘 말끔히 해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